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좀 죄송스러운 건 제가 지난 주간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요. 한쪽 코가 막혀 있어요. 한쪽 코로만 숨을 쉬는데 좀 코소리가 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사태가 지금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대구는 벚꽃도 피고요. 그래서 주중에 잠깐 차에서 지나가면서 우리 벚꽃 구경도 잠깐 했었고요.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바깥에 좀 다니는 것들도 보여지고요. 우리는 약간 이제 고비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온 나라와 세계는 더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여서 사실 언제 끝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우리도 모른 틀린 기준 가지고 잘못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 우리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자꾸 우리는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훌륭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살라고는 했지만 열심히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엊그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상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탈리아에 많은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럽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27일 밤 10시 기준으로 유럽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탈리아는 85,589명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만 8,215명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64,05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망자가 4,858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코로나 사건이 생기고 중국이 코로나 사건이 생겨서 한국인 출입 금지를 했던 그 유럽이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이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코로나 물러가라고 비난받고 조롱하던 그 유럽이요. 지금 많은 언론 매스컴이 선진국의 폐해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하고 뭔가 다를 줄 알았던 선진국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 시작했던 것보다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자만하고 있다가 더 문제 속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47,373명 확진자가 나오고요. 28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29,15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69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11,658명의 확진자가 나오고요. 57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전혀 비할 데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아니면 터부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인들이 그런 게 있었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지난번 사스도 일어나고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건이 생기니까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던 그들의 교만이 지금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훌륭하면 이런 일은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내가 훌륭하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송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네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훌륭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쭉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고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자리 지금 내려오는데 낯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저희 교회 사실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옆에 우리 안내하던 청년이 소개하는데 구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시다시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스태프들만 와서 한 1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안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했더니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예배 언제까지 드리실 건가요? 4월 5일까지는 이렇게 드리실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주의하고 염려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하지만 인간이 이것을 막을 수 없고요. 또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착각을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우리 부분들이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유럽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나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이 일이 생겨졌다고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구에서 이 일들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구 폐렴이란 말들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면접도 못 오게 하고요. 차별도 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우리 도움의 손길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고요. 결국은 나만 되면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 인터넷에 또 뉴스에 아주 큰 게 시끄러운 게 있었죠. 음란물을 올리는 그 일 때문에 뭐 박사니 뭐 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를 못 살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물질과 외형,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재기하는 거,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공만 하면 뭔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고 사단이 장악한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셨는데요. 문제는 교회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 간 게 신천지 간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단은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만 이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이단들이 생길 겁니다.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하는 종교 가지고는 자기들에게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단, 변태, 어떤 이상한 사람들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는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틀리게 믿어서 그렇지 아예 열심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신천지 얘기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한대요. 6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러고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명 전도해야 된대요. 1명 데려다 놔야 자기가 교인이 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러지 아르바이트해서 돈 내라 그러지 그런데도 거기에 길을 쓰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틀린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교회가 다른 것에 가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손가락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때문에 교회도 지금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도 같이 싸그리 욕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부터 인터넷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스태프들이 또 수고도 해주시고요. 자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예배 드렸어요 라고 사진도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내복바람으로 속옷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귀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걔네들한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좋은 메시지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관 제자들이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다들 바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이번에 한 사람 전도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회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연극도 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틀렸지만. 근데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커져야 되냐라고 말하는 걸 우리 성도님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교회가 너무 대형화가 되고 물질화가 되고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니까 교회가 클 필요 없잖아. 공동체가 되려면 아기자기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당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고요. 저 다른 절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립니다. 근데 교회만 힘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커야 된다. 그것을 찬성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혹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얼만큼 커야 되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 이름 알 만큼 그 정도 교회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외울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뭐냐? 1000명이 안 된대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 성도님을 기억할 수 있으려면 500명? 조금 열심히 머리가 좋고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700명까지 기억한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한 1000명까지 성도 기억한다네요. 그래서 자기 성도인지 모르는 교회의 규모는 틀렸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리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모읍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읍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살릴 응답들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힘이 없는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개인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분열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쭉 대구 지역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의사들 이렇게 찍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간호사 의사들이 얼굴에 반창고 붙여가면서 힘든 여전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들이 일만 끝나면 집에다 전화를 해요. 그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 집에 있는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이제 짬나는 시간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수고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짬나고 돌아서서 집에다 전화해서 애들에게 뭘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공부는 했냐?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게임 그만해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면 전화 끊고 나니까 나는 여기서 이 수고하는 거 문제 안 되는데 걱정인 건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느는 건 게임 레벨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게임 얼마나 하루 종일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느는 건 게임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랩런트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핸드폰이 대학교 군대 가면서 핸드폰이란 게 생겼고요. 스마트폰이 거의 제가 30세 다 되어서 생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 붙잡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조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그 중독 집착에 잡혀있는 게 지금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만큼 가요.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컴퓨터 잘 만드는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인터뷰한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은 12살 때까지 컴퓨터 못 만지게 한대요. 여러분,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의 회사의 고위 간부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안 사준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오늘 만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곁에 앉아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그때가 6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데요. 정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오에 물 들어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습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로 치면 오침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난 뒤에 한숨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낮에는 너무 땡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 계산법은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아침부터 해 떠서 해질 때까지잖아요. 얘네들은 해가 진 날부터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6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12시라고 이제 시간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은 해 지고 난 뒤에 움직이고 해 뜨기 전에 움직이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정오에 물들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정오에 물들어 나오는 여자가 있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문제가 많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삶이 지금 문란하다는 얘기겠죠. 삶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장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물을 기르러 왔는데 7절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우물이 있던 우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가면 우리나라는 우물에 보면 이렇게 그 물 뜨는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그냥 누구나 가서 그 줄 넣고 끌어당기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우물은 뭐가 있냐면 뚜껑을 닫아놔요. 그리고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내달아서 길어서 마시고 그걸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우물 옆에 있다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물 뜨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들어오는 여자가 내려서 물을 기르니까 그 물 좀 내게 달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개인적으로는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역과 배경적으로는 상종하지 않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속국된 역사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불과 70년 정도 통일왕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다스렸고 70년 지난 이후에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분단된 국가로 쭉 지내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단된 국가 가운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 왕이 생각할 때 이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게 문화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다른 문화권이 되어버립니다. 그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쪽과 남쪽이 각각 다른 시대에 망해요. 북쪽은 722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망하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나갑니다. 바벨론에. 다른 나라로 막 잡혀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유대민족이 단일민족이었다가 혼혈이 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왜 혼혈이면 조금 이렇게 꺼리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눈으로 안 바라보니까요. 경멸한 겁니다. 그게 시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여러분 옛날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현장 가운데 누군가는 차별당하고요. 거부당하고요. 그리고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뒤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자기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19절에요.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20절에 종교인으로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리지만 저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장소에 대한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사마리아 지금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어렴풋이 알지만 실제로 이사야에서나 또 그 뒤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23절 24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개인의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두 번째요. 그 현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세 번째요. 예배 드린다고 종교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은 몰랐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종교인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면 그때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26절에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디 먼 일을 하다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식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복음 알고 나니까 편안해요. 뭘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올 때마다 전에는 불안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마음과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뭘 안 해도 괜찮아요. 뭘 선택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어제 핵심 때도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질문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확실한데요. 뭐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요. 왜? 분명하니까.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과거에 대한 실패, 과거에 대한 후회 문제 안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인도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요.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고백하는 건데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이 말하면 들킬까 봐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땡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와야 되는 인생이었던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보고 물 달라 할 텐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다른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요. 또 제 성격도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막 튀는 거, 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 못하게도 배웠고요. 또 못하게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제게 영향을 준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한 2, 3년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은 닮는 게 무서워요. 저도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매번 듣는 그리스도인데 내게 또 답이 돼요. 매번 듣는 그리스도인데 또 힘이 돼요. 그러니까요, 나도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평생 어디 메시지 좋으냐, 어디 가면 은혜 되냐, 어디 가면 응답 되냐, 어디 가면 기도가 되냐, 그러면서 우리 쫓아다녀야 돼요. 제가 이 복음 만나고 감사한 건요,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아멘. 그리스도로 완전하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변한 행동을 봅시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몇 시에 왔죠? 12시 정오에 왔어요. 왜 왔죠? 사람들을 피해서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들고 왔던 물동이 던져놓고요.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된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고 사람이 만나기 싫고 사람이 어려웠던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늘 해답을 누리면,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배경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너무 안 나서요. 병원을 계속 갔었거든요.
코는 막히지. 지금은 그래도 한쪽에 뚫려서 숨을 쉬지. 한동안은 지금 둘 다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무 안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이쪽 안에 이렇게 코가 한참 들었대요. 축농증이라는 겁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축농증 때문에 한참 치료하다가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코가 불편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치유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설교해, 기도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코가 안 좋으니까 말하기 불편해요. 힘들어요. 한쪽이 띵 하니까 머리도 두통도 좀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게 문제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것도 내게 원망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 찾으십니까? 서론에 얘기 드렸던 훌륭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냥 예배 말고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시대를 살리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메시아가 오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몰랐던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틀을 더 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니까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전에는요 이 여자가 바뀐 거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예수님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아는 것 수준 말고요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도요 저 학교 교과서에 가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말고요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그냥 종교의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해결하신 사난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장성한 분량에 대한 내용을 34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릴 때는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말이 뭐죠?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는 예전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실 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본인이 부교자 생활을 하면서 겨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친한 동료가 선교하러 가는데 헌금할 상황이 안 돼서 당연히 없으니까 당연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본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 일과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응답이구나. 그래서요,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던 본인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죠. 근데 우리 인생의 평생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안 케어해 주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말씀에는요 연과 진리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예배, 바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부차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연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때로는 선택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결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해야 응답받냐? 하나님은 지금 이거냐 저거냐를 가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그 마음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보고 말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못하겠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그 일에 필요하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역의 축복들을 오늘 누리시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의 걸음 가운데 응답의 주인공 또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게 하셔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하나님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체질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화와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